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귀한 존재이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귀한 존재이다. 우리 또 옆에 있는 우리 한 지체들에게도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귀한 존재입니다. 한번 나눠보도록 해볼까요? 아멘. 우리 나 자신을 정말 귀한 존재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계심과 동시에 우리 함께하는 지체들 또한 귀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세움교회가 항상 나를 사랑하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서로의 지체를 소중히 여기고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이제 변화사 사건으로 이 이야기는 이제 공간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이렇게 동일하게 쓰여져 있고 오늘 또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본문에도 이렇게 변화산에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누가복음의 본문을 선택하게 된 것은 이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 주제가 있기 때문이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물음과 궁금증을 자아내게 합니다. 이 누가복음 초반부에서는 헤롯의 질문에 있어서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하고 또 세례 요한 또한 질문을 제기하게 되죠.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우리 해답은 우리 성도들은 다 알고 있지만 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존재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한 인물로 우리들에게 소개가 되죠. 하지만 이 세례 요한조차도 자신의 예상과 다른 메시아적 모습을 보이자 예수님을 향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하고 의구심을 품기도 합니다. 또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이런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서 놀라움을 자아내게 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향한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해를 그저 큰 선지자로서 생각하며 예수님이 정말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누가는 지금 오늘 9장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변화산 사건은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한 이야기는 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기 8일 전에 이야기인 거죠. 예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무리들이 자신을 누구라 하는지 묻게 되는 거죠. 이에 이 제자들은 이 무리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자도 있고 더러는 엘리야 옛 선지자들 중 한 사람이 살아난 이로 보고 있다고 전하게 되죠.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게 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게 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답하게 됩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대답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베드로의 이해 속에서도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 답은 제한된 시각 안에 잠겨서 말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베드로가 이러한 믿음의 답을 보였음에도 오늘 본문의 배경인 이 변화산 안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자, 그리고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의 영광된 모습을 보게 되자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온이하며 영광의 모습에 빠져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 제자들에게 이후 자신이 처하게 될 순환들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일들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며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짊어지게 될 사명이 있음을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이죠. 이 베드로는 이러한 이야기와 또 말씀을 들었음에도 이 8일쯤 되는 이 사역의 기간 동안 참 쉽지 않는 일들을 겪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동행했던 요한과 야고보 또한 같이 깊이 잠들었다고 오늘 이 변화산 사건 안에서 묘사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는 길을 동일하게 같이 다녔어야 됩니다. 반낙 가리지 않고 사역에 힘을 썼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이 제자들은 이런 반낙 가리지 않고 동행했던 힘든 사역을 함께 했기 때문에 오늘 깊이 졸았다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깊이 졸았다에만 우리 해석이 되지만 이 헬라 원어로는 베바레메노이라고 기록되는데 이는 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깊이 잠들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정말 그냥 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잠을 잘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눈을 붙일 수만 있다면 곧바로 잠을 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기에 이렇게 깊이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딱 어떤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는 상태 안에서 영광의 모습을 보게 되자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하며 고백하는 베드로의 심정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 제가 좀 짐작해서 추측을 해보면 또 이 산을 내려가면 해야 할 일들이 많지 않을까? 또 내가 또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책임져야 할 영역들이 있을 텐데 하며 생각하지 않았을까 추측하게 됩니다. 그 길을 짊어져야 간다는 것이 쉽지 않고 피곤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자신이 하는 말이 자기가 알지도 못하지만 이 본능 안에서 이곳에 머물면 영원한 행복을 안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것이었죠.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볼 때 좀 사역자로서 저의 모습을 비추어 보게 됩니다. 저는 MBTI를 검사하면 ISFP가 나옵니다. 혹시 여기 ISFP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네요. 있어요. 있으시네요. ISFP 특징은 그냥 단어로 말하면 게으른 사람으로 많이 묘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MBTI들 위치를 그릴 때 ISFP는 구석에서 누워 있는 모습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참 저는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늘 가제를 하다가도 사역자로 이러면 안 되는데 설교로 쓰다가도 누워서 에너지를 보충하고 또 쓰고 참 마음적으로는 뭔가 피곤한 일이 그렇게 안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늘 평탄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저의 바람이 있죠. 하지만 정말 사역자의 길을 걷게 되면서 늘 평탄할 수 없고 좀 책임져야 할 영역들이 많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오늘 또 이 설교의 부담감을 안고 침대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고 고백했던 저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이 책임의 자리에 간다는 것은 정말 정말 부담스럽고 에너지적으로도 많이 힘든 일이죠. 이게 MBTI적으로 저를 그냥 묘사했지만 많은 성도들이 그 책임의 자리를 가진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죠. 오늘 베드로조차도 그 다른 제자들조차도 정말 그 영광의 모습, 자신들이 꿈꾸던 그 모습, 그리고 자신이 존경하던 정말 모세와 엘리야의 그 영광된 모습을 보게 되자 이곳에 있으면 좋사오니라고 고백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거죠. 하지만 이 제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제자는 스승이 나아가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안정적인 삶에 안주하기 바쁘곤 하죠. 계속해서 책임의 자리를 가지려 하기보다 꺼려하기 마련이며 책임 없는 쾌락의 유혹 속에서 내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누가가 계속해서 질문하며 그 답을 알려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생각과 이해를 오늘날 동일하게 물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나의 필요와 곧 세상의 삶을 윤택하게 할 물질적 필요와 명예, 그리고 권력을 나에게 가져다 줄 그런 분으로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시 메시아간을 바로 잡아 주시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다. 전쟁에 앞장서 외세를 물리치고 군사적 승리를 가져와 너희의 억울한 마음을 풀어줄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나 나는 평화의 왕이다. 전쟁이나 싸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할 것이며 나는 물론 나중에 완전한 승리를 거둘 것이나 첫 싸움에서는 무조건 질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순간 너희가 명심해야 할 말은 내가 죽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나의 운명에도 나를 따라오겠느냐? 기꺼이 먼저 죽고 나중에 살아나는 그 길에 동참하겠느냐? 이제 이 물음에 우리가 답할 차례입니다.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사회에서 당장 가시관 안에서 승리도 없으며 오히려 내가 죽으며 날마다 져야 할 고난과 십자가가 있음에도 주님과 같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답인 거죠. 믿음으로는 언제든 그 길을 가겠나이다 다짐하다가도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게 되면 이러한 고백도 무색하게도 넘어지고 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참 쉽지 않는 길이고 비참해지기도 하고 억울함과 눈물에 잠을 못 이루기도 하는 그러한 길이죠. 그럼에도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우리가 기꺼이 따라가며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오늘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등장함에 있어서 나누고 싶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모세와 엘리야의 이 등장에 있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선지자로 여겨지기 때문이라고 소개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기 때문에 또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의 완성이 그들은 선구자로서 예수님을 예비한 인물로서 소개한다는 거죠. 좀 이러한 안에서 예수님이 그들의 영광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오늘 변화산 사건에서 제시하고 있다고 소개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모세와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결국에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매주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격주로 듣게 되는데 모세는 어떠한 인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그의 삶을 보면 태어났을 때부터 쉽지 않은 역경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왕궁에서 자라나게 되었지만 그는 스스로에게 있어서 정체성에 혼란을 가지며 자라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혼란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민족의 정체성을 더 생각하며 왕자로서의 삶보다 자신의 민족의 고난에 집중을 하며 분노하며 그들에게 맞섰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하지만 그의 잘못된 선택에 있어 그는 미디안 강야로 도피하게 되며 오랜 시간을 머물며 그곳에 지냈어야 합니다. 그래도 이 강야에서 지낼 때 이 오랜 시간을 머물면서 아내도 만나게 되고 또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또다시 하나님께서 찾아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세에게 있어서 애굽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세에게 있어서도 이 베드로와 같이 여기 있는 것이 좁사오니 하며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원했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저 자신의 삶에 머물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부르시고 결국에 이 모세를 애굽 땅으로 보내셔서 정말 소외받고 정말 나약했던 히브리 민족을 그 애굽 땅 가운데서 건져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모세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출애굽했던 그 사건은 기쁨이 넘쳐났던 사건이었겠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을 뿐이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끝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 광야에 머무는 삶을 살아갔던 인물이었죠. 그리고 엘리야는 어떤 인물일까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북이스라엘의 악랄한 왕이었던 아방과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의 통치 속에서 그들을 대항하여 홀로 목숨을 걸며 이스라엘 우상과 우상 숭배자들과 사투를 벌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엘리야 또한 이 이세벨의 시기 속에서 미움 속에서 목숨의 위험을
받게 되어서 호렙산으로 도피하는 어려운 일을 겪으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인물이었죠. 이 두 인물을 보면 각자에게 주어진 일이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다해서 그 두 인물은 하나님의 영광에 위해서 쓰임받고 결국에 오늘 이 변화산 안에서 영광된 모습으로 나타났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날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길을 따라갈 때 그 끝날 우리도 영광의 모습을 얻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그 기대 속에서 순종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세운교회 식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끝으로 변화산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영광된 모습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한 나의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말로 끝을 맺고 이 산을 내려오게 되죠. 이 산을 내려오자 만났던 인물은 귀신 들린 아이였습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은 여전히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상들이 세상 곳곳에 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죠. 예수님은 여전히 그분의 도움이 필요한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세상적 가치관에 제한되지 않았고 그분의 사랑은 어디든 동일하게 임했고 병든 자들인지 유대인들이 지극히 혐오하는 대상일지라도 가리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필요한 그곳이라며 복음을 들고 그들을 향해 구원을 선포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일까요? 그저 박수를 받고 나의 행복이 주어지는 곳이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일까요? 사도행전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가 개척이 되고 부흥을 하는 역사들이 일어남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제자들은 이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믿는 자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 영광의 모습에 심취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곳에 있지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긴 하지만 이 제자들의 사명은 그곳에 머무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의 방식에 따라 그들을 흩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은혜의 확장 속에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100마리의 양을 치고 있는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게 되죠. 이 목자는 이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를 향해 찾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99마리의 양들은 주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지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인을 잃어버린 양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곳에 머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미 워낙 유명해서 다들 많이 들어보셨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거창고등학교의 직업 선택의 10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거창고등학교에 있어서 직업 선택의 10개가 있습니다.
제가 10가지의 이 10개를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네 번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항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을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가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이 10개를 읽다 보면 그리스도인조차 쉽사리 순종하기 어려운 계명들임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주님이 가라 하는 것을 애써 외면하고 있지 않은가 돌이켜보게 됩니다. 주님과 같이 있는 일은 정말 좋은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변화산의 모든 영광을 거두어 들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고요. 예수님 또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길이 편안히 보장되지 않는 곳일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평가할 것을 요구하며 도덕적 가치관들에 대해서도 뚜렷하게 구별되는 분명한 관점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곳이 경제적으로 불편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치 않는 심정적으로 불편한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꺼리고 불편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하지만 9장의 서두에서 두 차례를 걸쳐 제자의 본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곧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자의 본분임을 2절과 6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나의 편안함이 아니라 복음 전파임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길을 걸을 때 가정과 직장과 또 교회와 사회에서 당장 가시광같이 승리가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또 오히려 내가 죽으며 날마다 져야 할 고난과 십자가가 있음에도 주님과 같이 갈 수 있을까 고민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먼저 자신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그분의 제자들로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며 만족하는 것이 아닌 오늘도 그분이 찾으시는 양들을 위해 기꺼이 말씀에 순종할 세움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가는 어떠한 길이든 정말 갈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